안녕하십니까? 네. 못생긴 얼굴도 맨날 보니까 정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손발이 착착 맞네요. 보니까.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지금 8분, 9분 오셨고 손님 4분까지 해서 13분의 이제 손님들이 오셨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지금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오늘도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지난번에도 뵀는데 우리 김태종 어르신, 오옥기 사모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천국은 늦게 와도 됩니다. 늦게 와도 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성함을 오래전부터 들었었는데 이제서야 얼굴을 뵀습니다. 우리 부희찬 선생님, 신서기포교회에서 출석하시다가 오늘 문가일 목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멀리 삼천포교회에서 우리 황용준 목사님 가족이 또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어머님, 염순이 사모님, 김도준 선생님, 백흥순 사모님, 강두진 선생님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요.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천천히 하다가 그분들 오면 엑기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좋습니까? 저도 참 좋아요. 저도 참 좋고, 박병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현숙 사모님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행복했고, 전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으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에 꼭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습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을 첫날 얘기했습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첫째,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 여러분 여기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그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뭐 동남아로 이민을 가고 여행을 가도 그 나라는 그냥 그저 그런 똑같은 나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전혀 다른 나라. 이 세상에 수고와 슬픔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 해도 믿지는 장사라고요? 안 믿지는 장사라고요? 전혀 믿질 일이 없으니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지금은 왠지 믿지는 것 같아. 그죠? 지금은 왠지 믿지는 것 같아. 근데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막상 천국에 딱 들어가 보면 우와, 내가 천국에 거저 왔구나, 거저 왔어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이 천국을 다스리는 왕은 누군가? 이 사람이 어떤 나라에 속해 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김신민의 나라로 여러분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나라를 세울 테니까 한번 오실래요?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와봤자 제가 별로 줄 게 없습니다. 뺏어 먹기나 뺏어 먹지. 내가 왕인데 왜 나한테 안 주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우리의 부모님처럼 연합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분처럼 존재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특징이 어떻다고요? 첫째, 능력이 많으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둘째,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모르는 것이. 여러분 고민 있을 때 누구한테 가면 돼요? 김신민한테 와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제가 몇십 년 대 살면서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나 집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 내가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했는데 좀 길러볼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뭐 길러보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막 고민할 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내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이 능력 많고 지혜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고생시킬지 뻔히 알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이 있어서. 거기 가면 바나나가 많아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열대 과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면 45평 아파트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제는 그럼 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면 될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기 뒤에 잠옷반이 있는데 저기를 천국이라고 해보면 제가 천국에 걸어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회개가 뭐냐?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로 돌아서는 걸까요? 제가 이쪽이 세상이고 이쪽이 천국이면 여러분들은 보통 태어나면 어딜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슬프고 수고가 많고 애통하고 죽어가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은 결과입니다. 결과. 그런데 회개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을 바라보던 우리의 가치관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바라보고 천국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천국에서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세상의 믿음을 천국의 믿음으로 전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그래서 천국은 지금까지 내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다 무시해라. 새로운 걸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외국어를 잘 배울까요? 어른이 잘 배울까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이쪽 것이 없어요. 그죠? 다 부인하고 내려놨기 때문에. 그죠? 백지예요, 백지. 근데 어른들은 한국어가 이미 여기에 너무 잘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모든 걸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듣고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미국어를 들으려고 영어를 들으려고 하면 이게 쉽게 한국의 때가 벗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의 믿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오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믿는 행위를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네. 맨날 새롭게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맨날 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제가 천국은 무료라고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천국이 무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계시 가운데 무엇을 보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봤더니 하늘에 무슨 문이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어요. 아침에 열렸다가 저녁 때 닫히는 그런 문이 아니고 그냥 열려있는 문이에요. 그냥 열려있는 문. 근데 이 문을 누가 열고 닫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왕좌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것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문을 열쇠로 닫아놓은 곳이 아니라 열쇠로 아예 열어놨대요. 열어놨대요. 이거 또 오늘 이렇게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래 전도회 할 때는요 누군가가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갑자기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열린 문을 예수께서 열어놓고 그분이 아니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닫으실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늘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 천국의 문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써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값을 냈다고요? 안 냈다고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재산이 20억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의 약속은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이 세 가지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무료이기 때문인데 왜 무료가 됐느냐? 값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올 수 있도록 다 개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무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없다고요? 값없이. 따라서 해보세요. 값없이. 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 다음에 얼마든지. 네. 우리 박병호 선생님, 요 값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중에서 최고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뭡니까? 네? 대답하실 분은 안 계십니까? 누구든지? 또 다른 분요? 얼마든지? 예,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요. 그죠? 근데 저는 뭐가 제일 좋냐면,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라고 하는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천국이 무료가 돼서 문이 열려버렸을까 하는 내용을 오늘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는 이 천국이요, 비밀입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천국이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원래. 여러분, 제가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잊어버렸더니 여기 이영순 할머니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면서
5만 원만 내셔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거 원래 내 건데요. 원래 내 거예요.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다시 들어갈 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천국은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 마치 우리가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은 원래 우리 것이었어요. 예? 원래 우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두셨어요, 우리를. 예. 인류가 원래 천국의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따라서 해보세요. 원주민. 예. 저는 원주민이 안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좋은 말이더라고요. 원주민. 그죠? 근데 범죄함으로 거기서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범죄함으로.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천국을 잃어버리고 밖에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죠. 지금 천국에 밖에 나오니까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근원이 된 땅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땅 가르면 뭐가 나와요? 땅 왜 갈아요, 여러분? 네? 땅을 왜 갈아요? 먹고 살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 살 길을 내가 지금 찾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류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두 번째, 왜 또 천국은 무료일까요? 두 번째, 되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이영순 할머니한테 제 핸드폰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할머니가 안 준다고 그러면 예? 예? 제가 뺏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뺏을 수 없어요? 제 힘이 더 센데. 뺏을 수 있어요. 안 준다고 그러면 제가 경찰에 가서 막 신고하고 다 해서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찾을 능력이 있으면 예, 이건 또 문제가 달라요.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한번 5만 원 줄게 그냥 주세요 해가지고 되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천국에서 나온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인데요. 이 범죄가 뭐냐면 천국에서는 이쪽 바라보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쪽 바라보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쪽 바라보고 산다고 했죠. 이렇게 바라보고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천국이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사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쪽으로. 이쪽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자신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신봉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자기 자아를 신봉하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삶이 결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이쪽의 삶이 결과가 좋을까요? 네? 사람은 왜 이쪽으로 왔을까요? 처음에 이쪽의 삶이 결과가 좋을 줄 믿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네가 생각한 대로 살아보고 그 결과를 한번 경험해 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경험해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아를 신봉하게 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로 불과 15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1500년 만에
인류가 선택한 그 길에서 인류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이 왜 100살밖에 못 사는 줄 아세요? 100살 정도에 죽는 게 복입니다. 왜요? 200살 살게 놔두면 여러분은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300살을 살게 놔두면 정말 마귀로 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수명을 줄여놓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악해지기 전에 생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가 이제 가만히 1500년을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1500년 후에 뭐가 있었냐면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아들 해서 8명의 식구를 다시 선택하셔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왜?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서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쪽을 바라보고 살던 천국에서 그들이 생각을 바꿔서 병들어서 자아를 바라보고 살 때에 그들의 삶이 계속 악해지고 망가지고 서로 잔인해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니까 사람에게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쪽을 바라보며 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몸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남이 도와주기 전에는 스스로 몸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스스로 몸을 돌려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 들어가지고 사람이 망가지다 보니까 스스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고 하나님이 딱 진단을 내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지불할 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첫째 날 만두 얘기를 했습니다. 만두가 너무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 뭐밖에 없어요?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친구는 주머니에 5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딱 보니까 딱 봐도 뭐가 없어요. 이 아이들, 고아원 아이들이 만두는 먹고 싶어 하는데 만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만두를 사 먹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에? 네? 돌멩이랑 바꾸자 하는 게 맞아요? 50원 나 그거 필요하니까 줘 이런 말입니까? 첫째 날 천국은 너무 값진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갈 수 있다고 말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안 오신 분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 그죠? 근데 우리 소유를 다 판다고 해도요. 그게 어린아이의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 하나 가치도 안 됩니다. 예? 왜요? 만두하고 비교할 만한 게 아니잖아, 돌멩이가.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우리 소유랑 바꿀 만한 곳이 원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내가 네 돌멩이 받고 만두 줄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두 아줌마가 너희들 이거 먹고 싶니? 예,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네 주머니에 있는 거를 나에게 주면 내가 만두를 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와 신난다 그러면서 저는 주머니에 돌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 50원 있어요 하고 자기 소유를 다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만두랑 바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국은 우리가 스스로 되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냥 무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네. 너 지금 돈 없니? 그러면 200만 원에 60개월 할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생명을 2만 년 줄 테니까 1년에 얼마씩 갚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무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무료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자녀들을 천국에서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이 마음은 고통을 느끼시기도 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천국에서나 가능한 거지 이쪽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죄를 지으면 제 삶에 부모님의 은혜가 넘쳤을까요? 아니면 매가 늘어났을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죄를 질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까? 매를 더하여 주십니까? 예? 이상하죠? 이 세상 법칙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를 태생적으로 저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들어오면 무조건 옷이 더러워져 있는 게 제 태생이에요. 예. 희한하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에 오면 옷이 더러워져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빨래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하려면 이게 동네에 집수정에서 내려오는 물은 식수로 사용하고요. 빨래는 저쪽 내려가서 또랑에서 이렇게 해야만 욕을 안 먹었어요. 누구 집에서 이제 빨래를 했다 그러면 막 옆에서 욕하고 막 그랬어요. 물 아낄 줄 모른다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여기다 이고서 빨래 가서 쫙 아래 가서 방망이질 해갖고 쭉 가져와서 널고 이렇게 빨래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옷을 버리고 오면 기분이 어때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말해요. 너 오늘은 엄마가 빨아주는데 너 다음부터 옷 버리고 오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다음날 집에 들어가면 또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걸. 그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혼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아침에 갈 때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옷 버리지 말아야지. 학교 갔다가 딱 들어오면은 들어가려고 딱 할 때 뭘 보게 돼요? 내 바지가 더러워졌는지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려고 딱 하다가 바지를 보는 순간 못 들어가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옷이 어느 틈에 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틈에.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태생적으로 옷을 깨끗하게 못 입는 사람이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요. 매가 늘어요. 매가. 네, 매가 느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어떤 곳이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매를 대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해버리니까 그 타락한 인류가 범죄로 인해서 고생하잖아요. 그죠? 안 늙어야 될 사람이 늙고 안 아파야 될 사람이 아프고 욕먹지 말고 비난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형제에게 비난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다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놈들 내가 다 쓸어버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죄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을까? 예.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하셨어요. 내 아들 나의 독생자를 인류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오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다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왜 무료가 됐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을 하나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무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나요? 예. 그 김석별 장로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은 뭘 좀 받고 싶으십니까?
한도는 한 2억 정도 안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많아요? 그럼 집사님은 200만 원 한도에서? 제가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대대 공짜로 되는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입장료가 무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보세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 천국에는 좋으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향만 돌리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은 무료예요. 이래도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래도 안 들어가시겠어요? 네. 들어가시겠죠?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제? 자, 따라서 해보세요. 방향만 돌리면 된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보고 믿고 살던 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한 것을 배우기로 결심하여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의 백성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쉬운 천국 안 가시면 손해입니다. 약장사 같아요. 제가 꼭 보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문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값을 마련하는 대신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천국의 값을 마련하러 돌아다녀요. 네? 천국에 가려면 뭔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값을 마련하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헌금도 많이 내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값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쓸 시간이 있으면 대신에 어디에 신경 쓰라고요? 천국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를 발견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값을 마련하려고 하지 말고 만두를 공짜로 준 아줌마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아줌마, 요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만두를 공짜로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막 고구마를 캐갖고 요걸 갖다 줘서 내가 만두값을 갚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만두를 공짜로 먹었으면 아줌마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 엄마 해주면 안 돼요? 나 내일 또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그분하고 친해지는데 내 시간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더 행복하겠어요? 땅 파서 고구마 캐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 아줌마 옆에서 아줌마랑 사귀는 게 행복하겠어요? 네?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다녀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하는지 고구마 캐는 일에다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만두를 공짜로 먹게 해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 아줌마랑 친하고 싶어요. 아줌마 옆에서 살고 싶어요. 아줌마가 만들어주는 만두 맨날 먹고 싶어요 하면서 그 아줌마와 함께 보내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예, 별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범하게 생겼어도 아멘 작으면 상처받습니다. 삐져요. 예, 예. 내일 말씀의 질을 좀 낮춰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예.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이제는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을 능력조차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이제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나에게 있는 소원 한 가지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만두 아줌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두를 잘 먹은 사람들이 나타낼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뜻이 뭐냐면 오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네가 나에게 들어와서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는 그런 삶을 살자꾸나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값을 해줬으니 이제부터 갚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시편 100편 4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됩니다. 이 신앙, 이걸 천국의 삶이라고 그래요. 내일 또 배울 것입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되는가 하는 주제에 내일 배울 거예요. 내일도 빠지지 않고 꼭 오시고요. 내일 오늘 저녁부터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침례 안 받고 천국 들어가는 방법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침례를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침례를 결심하시고 다음 주에 신청을 하시면 제가 3시간 동안 성경을 좀 더 가르쳐 드리고 다음 안식일에, 내일 말고 다음 안식일에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선교부장 정원상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오늘 같이 오신 분들에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4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천국에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